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약 일독하기의 7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서 또 목회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약 18개월 정도, 1년 6개월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남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특징과 함께 그 당시의 문화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중해의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과 같이 그런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 우상 숭배일 거예요. 그거는 이 서신서들이 쓰여졌던 당시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촌 마을들을 보면 배가 출항하기에 앞서서 온갖 제사들을 지내고 또 바다에 막걸리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뱃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고린도에서도 막걸리를 바다에 뿌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우상 숭배들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라는 지역은 해상 무역과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우상들, 종교들이 이곳에 집합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 좀 싼 가격에 팔리게 되었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라는 글을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것이 쓰여진 글입니다. 고린도에는 우리가 사랑의 비너스로 알고 있는 속옷이 아니에요.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그 여자 사제들은 신전 창기였어요. 제사 의식 중에 이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일이 의식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매우 문란하고 음란한 생활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속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 그러다가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 라는 말이 당시에 속담으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했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 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바울이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 교회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십자가, 영성, 부활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바울의 바램대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명령을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을 의심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도권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덧붙여서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아서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목회적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그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사회가 굉장히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들, 또 음란한 것들이 요즘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있잖아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게 될 텐데요. 우리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한번 바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이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제자나 또는 우리 셀의 셀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편지 몰래 본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가 나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달 동안도 고린도 전후서 읽기에 모두 힘내봅시다. 화이팅!